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샘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말씀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샘물 성도가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샘물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목장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목장 가족들 모두에게 나눔과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득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한국교회가 겸손과 사랑으로 기도의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샘물 단기봉사 팀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시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나의 옳음을 고집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이스라엘의 크나큰 죄악과 비참한 결말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죄악들과 또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장에서도 살펴봤고 21장에서도 나왔지만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단어에 이 표현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수많은 비극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옳다라고 말하며 나의 틀림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옳음을 고집하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옳음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죄의 본질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기에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을 그들에게 구해줍니다. 하지만 14절에 보니 여자가 부족했다고 나오죠. 베냐민 사람은 600명이었고 끌고 온 여자는 400명이었습니다. 15절에서 백성들은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뉘우침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중심적 태도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여러분, 아까 200명이 부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딸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감정풀이 맹세였습니다. 자기 중심적 맹세였던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맹세를 핑계로 우리 딸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 말에 근거해서 줄 수 없다고 말했기에 굉장히 옳아 보이지만 실은 틀렸습니다. 왜냐? 자기 중심성에 근거한 맹세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옳음을 고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힐 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옳음을 고집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 내가 자기 중심성으로 인하여 틀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옳음을 고집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옳음을 고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로, 목적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이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뜻이죠. 이 속담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적이라는 그 대의를 내세우면서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아내를 구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라. 회중의 장로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실로의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을 붙들어 가지고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은 베냐민 자손 중에서 나머지 200명을 결혼시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목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한 것입니까?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여성을 한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건으로 생각하는 너무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간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로 포장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만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아집과 독선에서 자유하기 어렵습니다. 목적에 이르는 과정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목적이라는 말로 포장하며 나의 옳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목적을 위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목적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나의 옳음을 고집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단과 방법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옳음을 고집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하고 목적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옳음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옳고도 아름다운 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이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단지 이 시대가 왕정 시대가 아니었다, 그 말씀만은 아닙니다. 참된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참된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의 옳음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한 소설가의 말을 빌리자면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자기 중심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그분은 목적이라는 말로 포장하며 타인을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점에서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항상 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중심적인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목적이라는 말로 포장하며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옳고도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오르면서도 아름다운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옳기만 한 결정을 하고 아름다움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맞다고 해도 그 가운데 상처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반대로 아름답기만 하고 옳지 않은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오름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으심으로 오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아름다움도 성취하셨죠. 그러므로 그분은 옳고도 아름다우신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옳고도 아름다운 결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할 때, 또한 목적이라는 말로 포장하려는 마음이 들 때 나의 오름이 틀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옳고도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오름을 고집하려는 마음이 들 때 옳고도 아름다운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